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호주의 이 오들리라는 시에 나이 70세 먹은 노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주님의 평안과 그 기쁨을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호주의 오들리라는 시예요. 나이 70된 노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기쁨을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서 이 부인은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이 기쁨을, 이 내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자기 기도실에 탁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얘야, 너 오들리 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 집이 있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그 대학교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참 많단다. 그들을 모두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 주일마다 그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노 부인은 큼지막하게 이 포스터를 한 장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웰컴 해놓고 매 주일 오후에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차 한 잔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이렇게 포스터를 학교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이 할머니는 이제 차를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한 명의 학생이 찾아온 겁니다. 그 한 명이 찾아온 그 광경을 목격한 이 할머니는 신망치 않고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명이 왔구나. 그래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차를 극진히 대접하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도 전하고 큰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한 주가 지난 후에 한 명이 세 명이 됐습니다. 왔던 이 한 명이 두 명을 더 데리고 온 겁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에는 몇 명이 왔을까요? 세 번째 주에는 6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학생들이 이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주일 오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일 자기를 찾아오는 이 학생들을 마치 자기의 친손자처럼 대해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짧은 신앙이지만 예전엔 미처 몰랐던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학생들에게 간간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집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섬겼고 그 학생들을 위하여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오들리 대학의 유학생들 가운데는 이 할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는 학생들이 점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5년이 흘러갔습니다. 75세가 된 이 할머니는 그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천국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 오들리 대학에 퍼지고 났는데, 그날 장례식을 치르는 그 교회에 오들리 대학의 그 유학생들 약 70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운구했습니다. 그 모두는, 이 70명의 학생들은 이 할머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학생들, 전도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70명을 구원한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이 할머니와 같은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들으면 그 할머니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혀에 염증이 생겨서 발음이 좀 세고 말이 천천히 가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단히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통증 없이 설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요, 오늘 읽은 말씀엔 먼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무엇한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이 상황은요, 진리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황제가 누구였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는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일으켜서 큰 화재로 로마를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한 짓이라 그럽니까? 저거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그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서 가두어 형벌을 가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나그네처럼 고향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요, 가정을 잃고 친척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구원받는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험난한 시기, 그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마음에 믿음으로 무장하고요, 또 뚜렷한 소망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행복 추구권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권리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자신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그 외적인 수단이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정결함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학교가 있죠.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미션 스쿨 그 고등학교에, 어느 고등학교에 교목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학생들에게 예배에 출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열심히 학생들을 만나서 모든 학생들은 예배에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그 학생 중에 딱 한 명이 도무지 이 목사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채플에 참석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예배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교목은 그 학생을 불러서 이유가 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넌 왜 예배 출석을 그렇게 목숨 걸고 거부하냐?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논리를 쫙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을 바라보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지금 학생이 한 말을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보지 않을래? 그 잠시 머뭇거렸던 이 학생이 중얼중얼 하다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야.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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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근심 걱정한다, 이 말은 거꾸로 무엇이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치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한다고요?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기에 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여 예배드리면 정결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주께서 뭐 하신다 그랬지요? 뭐라고?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내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오건사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에 거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내가 받아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구역 특송을